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의 질서조차도 무너뜨려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너무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요 전번에는 오늘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 아세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힐러리가 됐으면 벌써 그때 추진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중 화장실을 남자, 여자 있죠, 지금. 그런데 그것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를 만들라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 개인 신상 쓸 때 남자냐 여자냐 젠더라 그러죠. 성별 쓰잖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체크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게 있어요. 진짜로.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남자였는데 여자 된 사람, 여자였는데 남자야 된 사람, 두 양성애자가 또 있어요.
하여튼 지금 뭐 별 이상한 도깨비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 창조를 안 믿는 진화론에 딱 생각이 꽂혀 있는 사람은요 전도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를 안 믿으니까, 시작부터.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자연이 생겼대요. 여러분, 어떻게 자연이 생겼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의미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이 생겼는데 뭐 그런 걸 생각을 합니까? 그냥 잠깐 있다 갈 인생인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미생물에서 뭐가 돼가지고 뭐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진화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진화론 자체가 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이론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이 논리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화론을 과학 이론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도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특별히 영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인 그 진화론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는가? 그건 뭐 같으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그거 죄야 그러고 그러면요 완전 야만인 취급받아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찬성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도록 지금 몰아간단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 얘기하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얘기 못 해요. 또 모슬렘 욕하면 큰일 나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슬렘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 욕하는 건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모슬렘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거의 10배는 많아요. 모슬렘 몇 퍼센트 안 돼요, 지금 미국에.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쫙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진화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허구가 많은데 이거 믿어야 그래도 세상에서 문화인이라고 인정받도록 지금 그렇게 이 사단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미생물에서 진화됐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뭐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인간을 넷으로 지금 제가 구분을 했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된 인간이에요. 이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태를요 자꾸 여기서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심히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때 마귀가 있었지 않았냐, 또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넘어갔지 않았느냐, 자꾸 맞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자꾸 추측을 해서 얘기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 아셨느냐 몰랐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응? 아셨죠? 그러면 먹을 거 알면서 그러면 그거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또 악의 원인이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건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것을 그걸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그걸 풀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물론 허락하셨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신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렇죠? 선악과를 먼저 먹을지 생명과의 과실을 먼저 먹을지 몰라요. 그건 가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지나가면서 인간이 타락하죠. 그건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 상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상태는 완전하지 않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첫 번째 상태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상태는 또 아니에요. 이게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상태,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아요. 천국은 이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도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가 완성된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세 번째,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자, 인간도 재료는 뭐예요? 육신의 재료는 흙이에요. 동물도 흙이고요.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식물이나 해와 달 이것은 다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동물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뭐 원숭이가 인간 비슷하고, 사실은 똑똑한 원숭이는 좀 덜 떨어진 인간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인간들도 완전 뭐 뇌에 데미지가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정상 생활은 전혀 못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하고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교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개도 소통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개가 훨씬 인간보다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소통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정말 머리가 돌아서 우리랑 소통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러면 그 소통 안 되는 그 비정상적인 그 상태에서 치유가 되고, 뭐 그래서 뭐 교회도 열심히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개나 원숭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 빼면 우리는 동물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뭐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특성을 어기는 것을 범죄했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머리 짧은 거 스스로 부끄럽다 그랬어요. 남자가 머리 긴 거 그게 부끄러움이래요. 근데 지금 그건 다 없어졌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남자는 남자의 특성을 주셨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주셨어요. 뭐 제일 큰 게 뭡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땀 흘려서 가정을 부양할.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분, 저 남자들 중에서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주신 것들을 자꾸 지금 이 시대가 그걸 거스리고 나간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속였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죠? 중국 같은 데서는 하나 이상 나면 벌금 엄청 물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인구가 없으면 문화가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왜 지금 계속 이렇게 부강해지냐면 이민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민 받으면 아니 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다 오지 돈 있는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그럼 손해 갔죠?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저 중국 얼마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부양할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20년 30년 지나면 중국 사람들 일하는 사람 하나가 노인 서너 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렇게 돼요. 그게 경제학 이론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국에 갔더니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애를 안 낳아요. 뭐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둘이 지금 즐기기도 지금 빡빡한데 애까지 나면 뭐 완전히 묶여서 그거 뭐냐 안 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법칙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 제가 조금 아까 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고 부담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법칙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사자가 뭐 정글의 왕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자에게 책임은 없어요. 사자가 왕이니까 모든 그 동물들 세계를 잘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고 그런 책임이 없어요. 사자는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높이다가 지금 하나님도 제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허리케인 온다 그러죠? 저는 허리케인 오고 이럴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인간이 이번에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자연현상,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연현상을 인간이 손가락 하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약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겸손해지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냥 피해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게 먹고 마시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한테만 영광 돌리고 그럼 하나님 너무 셀피시한 거 아니냐 그래요. 인간 통해서 영광만 받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인간 중심으로만 이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그 사상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노예제도 있었죠. 노예 아이가, 제가 화요일 날도 그 얘기 잠깐 드렸죠. 똑똑하면 고생해요. 노예 아이가 막 분석력이 있고 막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러면요 고생해요. 아버지, 왜 주인집 애하고 나는 나이도 똑같은데 왜 쟤는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 자꾸 하면요 저만 고생해요. 그렇죠? 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지 자꾸 그 밖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아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이럴 거야 그러면서 자꾸 가정을 해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엔 이상하게 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죠. 생명에 관한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복제 인간이 나오고 막 얘기하죠. 그 정도 되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것을 특별히 인간의 생명의 그 깊은 것 때까지 인간이 관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가질 때 자동차 주문하는 거 있죠. 칼라는 뭐로 해주시오. 이거는 오디오 시스템 이걸로 해주시오. 인테리어 의자 색깔은 이걸로 해주시오.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미리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제품입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못 참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는 것도 못 참으시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예요. 창조. 근데 거기에 도전한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건 정말 아마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시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봤어요. 제가 점쟁이 집들 막 다니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봤어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아마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을 높이는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억울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용당한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이 인간이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서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영혼이 없는 것과 죽은 것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뭐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죄는 하나예요. 그런데 자범죄로 나오는 것은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똑같아요. 원죄는 뿌리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현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고통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으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담 때문에 생긴,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로 손도 댈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원죄예요. 예수 믿었으면 원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죽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하늘을 향해 있으면 그거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뿌리 뽑히자마자 잎사귀랑 줄기랑 쫙 마르고 죽고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인간이 죽는데 지금 100세대 시대 1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나면 우리보다 피부가 더 탱글탱글해요? 아니면 더 쭈글쭈글해요? 아이들 피부 보세요. 얼마나 매끄럽고 탱글탱글한지. 그렇죠? 왜? 금방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나이 들면서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처음에 사왔을 땐 싱싱한데 그 밖에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서 쪼글쪼글해지면서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걸 피할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돌아갈 수 있다든지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법적으로 단절은 안 돼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 것이, 단절된 것과 똑같은 상태에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간 만큼 사망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사망 가운데서 행한 살아가는 만큼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아가면서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계속 죽어지는 만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요 열매 맺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벌써 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과 능력과 생명이 흘러나간 거예요, 벌써.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 생명의 빛의 그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이 땅에서 33년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열매다운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더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33년, 뭐 공생애는 3년 반이지만 있으면서 제자 몇 명 남겼어요? 그렇죠? 많이 하여튼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500명? 그렇죠? 500 정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거기서 그걸 바라본 자가 한 500명 됐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뭐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러면 거의 2만 명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자는 아니고 그럼 한 5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500명 이상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직접 결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훨씬 전도 많이 했지. 예? 빌리 그레엄 같은 자가 최고죠. 그러면 그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원죄가 유전돼서 지금 계속 영적인 유전이 돼서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후대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고 따지고 하면 할수록 글쎄 고통당한다니까요.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보혈로.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자들을,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중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난 구원받았다. 그럼 딴 사람은요?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건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그 영혼들,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예요. 원죄와 자범죄와의 관계예요. 원죄만 생각하고 자범죄만 생각,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근데 자범죄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죄는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해한 그 죄조차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맞죠? 내 자범죄, 내가 누구 걸 사기를 쳤다. 그럼 그 사람에게만 내가 미안한 마음 갖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페이백하고, 뭐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5분의 1 더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또 헌금 바치고, 뭐
뭐 구약엔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 여러분 죄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그 정의가 뭐냐면, 그 뭐를 죄라 그러고 뭐를 죄 아니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남의 걸 훔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범죄는 그 행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또 표현했습니까?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까지 들어가야 된다. 죄는 항상 그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까지 끌고 가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 싹 완전히 없어졌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육신적인 그 죄의 대가는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을 죽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벌은 내가 받아야 안 받아요? 나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법관이 그렇게 해서 징역 10년 딱 때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말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거 절대 안 통해요. 그거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었어요. 구약에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건 당해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애가 은혜 받고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성적이 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의 관계가 이걸 육신적으로 우리가 막 곡해를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까지도 은혜 강조하는 사람은요, 이거 다 끝났는데 왜 그래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안 사라질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방종적으로 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만큼 사망의 열매가 제가 맺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해결 못해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그런데 말은 너무 그럴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덜 중요한 것을 자꾸 강조해서 이 전체 복음을 막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복음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게 맞다고 막 강조하고 해요. 사람들이 이 죄나 아니면 죄 사함이나 그것을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에 의존을 참 많이 해요.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전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 편하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회개를 했건 회개를 하지 않았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 은총이 와 있어요. 맞죠? 내가 입으로 회개 행위를 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게 나중심적으로 돼 보면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 행위 때문에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뭐 이번 주 한 주 내내 딴 생각 잡생각 안 하고 계속 성경 읽고 막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깨끗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착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래서 회개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잠깐 일어났던 나에게 내가 느껴졌던 부분이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쉽게 얘기하면 평생도록 죄인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정말 존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완전 정반대예요. 불신자, 쉽게 제가 조금 과장한다 그러면 뭐냐면 불신자일 때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죄성이 그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고 응답도 받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는 뭐 기도도 다 이렇게 하고 하루에 성경도 몇 장씩 읽고 이러는데 자꾸 우리를 높이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지, 우리의 본질이 불신자 때보다 거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런데 요게 안 보이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한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실상이. 법적으로는 거룩해요. 근데 요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하늘 땅처럼 갈려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그것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본질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참 많이 해요. 제가 10대 한 후반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원도 했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제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접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죽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떨 때 보면 단 맷불 앞에서 이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아주 작은, 누가 자존심 건드리는 말 앞에서 뭐 그리스도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제가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목표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은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만 하나 딱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이 좀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있는데. 막 은혜 받고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나 때문에 막 변화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한 100만 명이 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100만 년 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비교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온천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맞죠? 구원 없으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다른 사람의 구원도 똑같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면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거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인간이 다 그게 그거예요. 맞죠? 아멘? 예. 속 편하죠 이제 뭐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났는데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또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에 정말 복음의 이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마귀의 속삭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보고 끌어가려고 지금도 우리의 전 생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업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보여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